우리 목사님께서 조대 목사님 말씀을 잘 해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권영환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몰랐는데 권영환 목사님이 위암이 걸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본인이 이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화 나누는 동안에 전화 통화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보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러셨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사위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그 어느 흑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 성도님이 그 총을 가지고서 목사님을 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이 이제 다행히 이 총알이 나가지 않고 이게 불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총을 딱 쳐서 그 사람을 제압을 해서 목사님은 이제 큰 피해 안 당하고 일이 잘 수습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그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그 교인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기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 총을 쏴야 될지. 그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총 쏘는데 기술적으로 아주 전문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과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성경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가곡 중에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가곡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가곡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희망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야, 희망이 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6.25 전쟁 이후에 말이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뭐 직장도 많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뭐 세계에서 상당히 뒤처져가는 나라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힘든데 그때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가곡을 불렀단 말이죠.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간다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밤은 지나갈 것이다 환한 새벽이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희망이 확 가득 차는 희망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예. 밤은 지나간다. 환한 새벽이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그 종치고 말이죠. 새벽에 종칠 때 그 소리 들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희망. 새벽정이 울렸네. 그 노래 있잖아요. 새마을 노래 가운데 지금은 뭐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정 탁탁 교회에서 말이죠. 새벽정 탁 칠 때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됐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 전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10년 가운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죄악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막 엉클어졌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막 엉클어지고 막 전쟁 나고 막 난리가 치고 서로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죄 짓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요, 영성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기초에서 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가 거기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생명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영성이 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누가 경험 많이 했다, 누가 뭐 어떻다, 이것도 필요해요. 간증이 어떻다, 그것도 뭐 거기 들을만하다, 뭐 괜찮다. 근데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이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을 받는 그런 때야.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전제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5장 1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회, 서울에 있는 성도 가운데 보니까 전화해도 답변도 없어. 또 불러도 길거리 가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리고 말해도 듣지도 안 해. 또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면서도 그걸 꼭 그런 즐겨하지 않은 일만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서산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뭔 말인지.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취해서 믿음 잃고 살았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 가운데 그냥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좋은 것을 줘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죄악이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제가 여권 가지고 이번에 미국 갈 때 보니까 여권을 가지고 다 해외 여행 가려면 다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 근데 보니까 제가 얼굴이 동양 사람이니까 얼굴이 다 아시아 사람 비슷하잖아요. 아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계시고 또 베트남 사람도 계시고 태국 사람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여권을 조사하시는 분들은 다 구분해. 이분이 여권을 보면 다 나와. 이분이 필리핀 사람인지, 이분이 베트남 사람인지, 이분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다 나와. 일본 사람이 다 여권 보면 다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 알아, 다. 얼굴 보고 다 찍으니까 다 알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이 누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분들이 누구고 다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사진을 다 찍어놓고 어디서 움직이는지 다 알아. 다. 지문 다 찍으니까 다 알아. 세상이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시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고 하시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슬프기에 울 것이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과 축복의 대상을 분명히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죄악된 사람들은 맛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을 다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 65장 1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는 이전 환난은 잊혀질 것이다. 잊혀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잊혀질 것이다.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혀질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매맞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는데 그런 세월을 얼마나 70년을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잠잘 때도 또 가끔 생각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가끔 군대에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꿈을 꾸더라고. 군대 가서 고생했단 말이죠. 막 매도 맞고 얼차려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뭐 춥고 배고프고 명령대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제대했는데도 가끔 잠자다가 세상에 꿈속에 군대 옛날 상관이 나타나는 거야. 보기 싫은 상관이 나타나는 거야.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다 지나간 일인데, 근데 이 몸은 기억하나 봐. 이 생각은 기억이 나나 봐. 그러면서 꿈속에 나타나는, 꿈속에. 예. 근데 그게 한 20년 가더라고, 20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점점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가끔씩 또 생각나. 좀 옛날에 힘들었을 때 또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꿈속에 또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던 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자가 우리 교수님께서 그분한테 사사를 받아서 그런지 그분 책을 많이 이렇게 읽게 하더라고.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분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자가 쓴 내용 가운데 성경 말씀 구절 가운데 많이 인용한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는 몰트만이 살았던 세계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우울했단 말이에요. 그 뭐 냉전 시대 전쟁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다 있었고 뭐 지진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불안감, 세계 식량 문제, 뭐 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 아닙니다.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당신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어요. 개들이 와서 자신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부자는 불행하게도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는 영원히 지옥과 같은 세상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늘 미래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고 지옥에서 고통만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이에요.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세상. 이사야 6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것이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잠깐 술 마셔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그 즐거움이 아니고, 마약 먹어가지고 잠깐 즐거운 거 즐거움이 아니고,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잠깐 기분 좋은 거 그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나라 축구가 말이죠, 뭐 일본한테 이겨가지고 잠깐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지면은 또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이건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미디 보면서 잠깐 웃고 즐거워하고 드라마 보면서 잠깐 웃고 즐거워하고 그 정도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기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 항상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르신 대학을 했어요. 어르신 대학에 가서
앞으로 우리들은 12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전부 다 노맨 이러시더라고. 노맨.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얼마나 사시려고 그랬더니 난 목사님 나는 80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80만 사시겠다는 분이 지금 여기 계셔. 80이 넘었어.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이묘순 군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다고, 지지난주까지 오셨다는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면 100세이야, 100세. 100세.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면하시나 봐, 지금 또.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70대 은퇴한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 70대에서 죽을 거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 내가 죽겠는데 뭐 지금 60, 70세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놀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바뀌어졌어.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세 세상에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절하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됐으니까 영원히 기뻐할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기쁨 마귀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욥이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육신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막 경험하게 되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중에 배나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어떠한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소출이 있어도 다 빼앗겼습니다. 곡식을 자기가 먹고 싶어도 참 마음대로 먹지 못해 다 뺏겼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거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주와 농노대조가 있었는데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 천민들은요 그 토지에서 열심히 일해도 가을에 소출되면 반을 다 지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부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토지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의 것이 돼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6.25 전쟁 났을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토지 재산 지키려고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다해서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고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예?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돼야 형통해. 내가 뭐 잘한다고 세상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인간의 힘으로 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았더니 이 요셉의 그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어. 감옥에 억울하게 또 들어갔어.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간수장이 알았어. 그래서 그를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겨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애굽의 그 굶주림 풍년이 흉년이 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동안 수고한 대로 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업체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드시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가 넘친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큰 나라라 그래서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데 다시 이 국경의 경계를 허물지 않고 다시 러시아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부터 큰 피해를 당했는데 복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믿는 사람들이 가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잘 복구하는데 큰 일을 또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가 오는 세상. 코트디부아르에 이 드록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검은 예수야. 검은 예수.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됐냐면 이분이 말이죠, 2006년도에 월드컵에 아주 가난한 나라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의 아주 쩌지게 가난한 나라를 이 본선에 들어가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코트디부아르가 본선에 월드컵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 인터뷰를 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코트디부아르가 지금 전쟁 중이야. 내전이야. 서로 그냥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니까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만 전쟁을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만 전쟁을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만 서로 총 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정부군과 정부군 사이에 일주일 동안 총을 내려놓고 전쟁을 일주일 동안 멈췄어요. 일주일만 멈춘 게 아니라 2년 뒤에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희망의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서산제일감리교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